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만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잘 정리하고 편집하면은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저는 이쪽보다 이쪽 봐도 지금 안 듣고 있거나 하는 거 보이거든요. 눈치만 봐가지고 쳐다보는데 뭔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돌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를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모든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의 사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함께 한다면 이게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다 끝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걱정해도 망하지 않아요. 근데 안 망할 건데 망할 줄 알고 걱정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걱정만 안 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안 망하는데 왜 걱정을 하고, 안 죽는데 왜 죽을까 봐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 된다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좀 이렇게 달랐을 뿐이지. 자, 그럼 보세요. 먼저 대지 세계를 한번 잘 흐름을 보세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 먼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점 확실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놓고 자기가 구원받았는가 몰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무당한테 가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갔더니 그 무당이 딱 쳐다보니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쓰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 무당이 소금을 뿌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여기 왔냐고 막 속을 보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망 나오면서 깨달았대요. 아, 내가 그럭저럭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은 받았구나. 이렇게 꼭 무당한테 가서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어디 가서 실수해갖고 욕먹다가 그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무당한테 간다면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업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 생기는 게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개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얀 할아버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땅끝을 보고 가는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땅끝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은 사실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에 가서 놀다 와라 그런 겁니까? 뭐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만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해도 응답이 다 와버려요. 사실은 한 구절만 잘 이해를 해도 성령이 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응답받았는가, 또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하고 응답을 받았고, 또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응답받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만 놓고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약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우리가 몇 번 자주 이용하는,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이 요셉한테 약속하는 그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보세요. 시작.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고 무슨 일을 시키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일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 내 일을 다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교회 간다고 결석에 그러고 일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을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불신자를 넘어섰을 정도로 잘하고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훈련 때문에 뭐 때문에 좀 빠진다면 이해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자세하게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노예로 갔고 감옥을 갔던 사람이 총리가 돼요. 자, 총리가 됐을 때는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단순하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계에다가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더 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어요. 여기 보세요. 41장,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제 보디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이,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은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 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왕도 인정을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이 점점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확인돼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출발과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락방.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락방.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내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여러분이 10번 하시고 20번 하시고 100번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염려가 되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은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절대로 돈 100만 원 줄게 그래도 못합니다.
귀신 진짜 들린 사람은 1,000만 원 줘도 못하고 억을 줘도 못해요. 귀신이 못하게 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감람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 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뭘까요? 일망양 일은 청소하는 거 이 일만 할까요?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걸 보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장을 다니지만은 여기에 불신자가 몇 명이고 신자가 몇 명이고, 신자는 복음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신자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곳에는 시달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이고, 자꾸 분석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냈는데, 거기 갈 때는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놓으면 싹 닦아버려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세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때 그랬나? 이러니까 막 신앙생활이 엉키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항상 하니까. 조건적으로 그거 주세요, 내가 그럼 잘 해볼게요 하다가 받으면 안 하고 또 오라고. 그러니까 양심도 없어. 그렇잖아요. 양심도 없어. 그냥 뭐 내가 왜 여기 왔지? 이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으세요. 저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막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맨날 떠들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조용히 있으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은 많다. 그러나 완전히 영적으로 문제가 가득하고,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저 집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시간표인가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면 꺾이겠구나.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목사가 그걸 못 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을 내가 못 가는데, 여러분의 지배를 못 가는데, 여러분의 집안, 가정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일단 기분이 좋은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막 힘나는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마약해 갖고 막 기분이 충만한 거 말고, 누가 합격했다 돈 벌었다 하니까 기분 좋아. 그거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데, 그렇습니까? 참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힘이 나거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평안해지거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성경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저 세상에서는 못 듣는 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충만함이 생겨야 돼요. 뭐 충만? 평안이 충만해야 돼. 감사가 충만해야 돼. 그래, 우리는 저 세상과 다르다.
저 잘났다가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저 사람 많이 가졌지만 평안이 없다.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한 번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영접하세요. 난 한 번도 예배 드리는데 좋은 적이 없다. 영접하세요. 나는 밖에 나가면은 늘 시달리고 막 욕심만 생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 영접하세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 흘러 들어와서 교회 앉았다 보니까 그래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앉았고 아무 의미 없이 교회하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밖에 가서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재앙, 저주가 있어요. 이걸 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협박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몽땅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했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저주 재앙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서만 해결된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힘이 쫙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 왜? 세상에서 힘을 얻죠. 시장에서 시달리다.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일에, 돈에 막 시달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시대의 성령 충만, 신앙생활과 응답이 뭐냐 할 때, 이 바울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님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는가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나면 확실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싶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나도 저 사울이 만난 것 같이 확실하게 좀 만나면 나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겠는데 죽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뭔 소리를 듣고 땅에 엎어져 갖고 눈이 멀어버려서 3일 동안. 그때 얼마나 절망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뭔 목적을 가지고 저 인간들 때려 죽이자 막 이런 악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틀린 신앙을 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겁냈어요. 막 죽여버릴 거야. 내 질그릇 잡히면 내가 지금 스테반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것들 잡으러 간다. 막 그러고서 또 가는단 말이야. 그러면 막 속에 막 사단이 역사하겠죠. 여러분이 뭐 무당이라고 해서 저것들 잡아 죽이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스님이라고 해도 그냥 머리 한번 빡빡한 거 딱 때리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야. 막 잡아 죽이자 막 이러고 탁 걸려드는 거예요.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첫 등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저 비시디 안디옥 아니 뭡니까 이 바울이 고향 다소라 가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첫 등록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13장 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딱 구별을 받습니다. 만날 때도 확실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데도 확실하게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서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최후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나의 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가요? 이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왜 거기 함께 내 속에 계시지? 그런데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의 일하는데도 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함께 합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나야. 그게 바로 내 업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내 업 때문에, 일 때문에 나한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들이 그 일 때문에 오지만은 내 눈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분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것만 분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나요. 그 여자한테 이 복음을 전할까? 그 남자한테 이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현장 가면 그 사람 보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는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시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갖게 하고 완전히 죄악의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안 되겠다. 저것들 다 정말로 묻어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말씀을 잘 듣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8절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읽을 때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거하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굉장히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네.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내 아들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내 며느리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내 아내도 데리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게 가정 복음화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복음 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저주, 재앙,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살면 좋겠지요. 지옥 갈망정.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조금씩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문도 막혀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왜 저렇게 됐어? 이래 돼요. 저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녔잖아. 그런데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러분이 문제 오면 그 고백이 막 돼야 돼요. 평상시도 하다가 문제 오면 다 끝난 거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이렇게 막 불신앙으로 빠져버린다니까. 약간만 불편해도.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문제 와봐야 하는 그 사람 신앙 금방 내 불신앙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놓고 걱정하면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한 것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우리는 시골 살아요? 도시 살아요? 그럼 시골과 도시를 어떻게 구분해요? 농사만 짓고 사는 거 그걸 업으로 삼는 데가 시골이에요. 그리고 또 고기만 잡아서 그 업으로 삼고 사는 데가 어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기 잡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죠. 공업, 뭡니까? 과학 이런 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는 산 데일수록 사람들의 머리가 계속 발달하고 이렇게 됩니다. 문화가. 그렇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바벨탑이었단 말이에요. 하늘 닿게 한번 성공해보자. 달나라까지 가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가문과 가정과 아버지가 전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줬어요. 빠졌던 말았던 언약을 줬어요. 아브라함도 빠졌다니까.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언약 잡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언약 잡아라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는 이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복음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듣고 사모노를 통해서 막 또 듣고 막 훈련 가서 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육신 체질, 세상 체질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안 듣고 저 세상에서 좋은 얘기, 성공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달콤해요. 달콤해가지고 재밌어요. 대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뭐 설교 듣다가 매번 웃어야 돼. 그 말도 잘해요, 막. 말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막. 따다다다다 이러면서 쇼를 해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머리도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영을 바꾸는 데는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깊은 속에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얽혀있고 뿌리 내려있는 그걸 바꾸려면 계속해서 복음 듣지 아니하면 안 바뀌어요. 그 복음 듣고 안 바뀌고 또 나가서 또 가거든요. 그러다가 문제 걸리면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복음 들어간 사람이 그러지 복음 안 들어갔으면 뭐가 뭔지도 몰라. 내가 팔자가 들어와서 내가 재수 나빠서 막 이래요. 우리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땅에 살다가 이때쯤은 내가 불러야지 여기 딱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해서 그렇지 안 죽어요. 안 망해요. 망할까 봐서 옆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망하는 걸 봐갖고 그게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빨리.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항상 있다. 복음이 다 복음이면 끝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게 그거요. 그러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고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왜 보호자라고 또 말을 바꾸냐? 이렇게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와 계시냐 이겁니다.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계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의 하나님으로 왕자에 모신 그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왔든 말았든 계시든 말든 당신은 우리 집에 왔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낮잠이나 자고 나는 갔다 와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분으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뭐 거짓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어요. 나를 갖다가 지옥 갈 나를 천국 가도록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정말로 성령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천국 가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는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분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될 내가 그분의 아무 가치 없게 여기니까 내 삶은 그런 겁니다. 가장 존귀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가장 존귀하게 모십니까?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꾸 깨달으면 말이고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런 것인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사니까 이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뭐 좀 일 좀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면 좀 내 건강도 회복하고 교회 다니면 조금 뭐 내가 울적했던 마음이 슬쩍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교회는 여러분에게 뭐 좋은 얘기 해주죠.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누려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이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걸 에덴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시게 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 가정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는다, 여러분이 부모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신다면 분명히 그 영향은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땅끝을 보고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게 바로 땅끝이 뭐냐 했을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디가 땅끝인지도 몰라요. 지도도 없는 때였고, 그러고 그냥 간신히 배 타고 다니는 때인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배 타고 가지 그냥 뱃놀이하고 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나의 땅끝,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해서 복음 전해야 돼.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나의 땅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이룬 땅끝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지상 명령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잖아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실은 마게도냐로 가려고 안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면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글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게 해가지고 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세계 복음화 땅끝은 저 노마로 가는 거다. 노마가 세계 복음화다. 그러고 저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본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노마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그때 본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땅끝이 보여야 우리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보았고, 나의 땅끝은 바로 뭐냐 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곳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평생의 문제 있잖아요. 그게 땅끝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게 땅끝이라니까요. 그럼 땅끝이란 의미는 어서 뭐 지구의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네가 할 수 없는 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놓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능력이라야만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땅끝은 나의 직분을 맡고 이면 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면 계약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직분으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직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면 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직분 맡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맡을 때에 뭐 했습니까? 10가지씩 적어봐라 해가지고 이면계약을 적게 했어요. 그러고 또 그것도 집어내버릴까 봐서 내가 여기 오면은 올려다 놓고 계속 안수하면서 했어요. 자, 지금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요? 계속 여러분이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발전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붙잡았더니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알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귀신을 믿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돌에 가서 절한 그 샤머니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한때는 막 유교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교가 유교였어요. 한때는 막 불교가 지나가고, 그래서 왕들이 불교를 갖다가 막 승상하니까 막 산골짜기마다 절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그 왕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절이 다 무너져서 지금도 우리가 산에 가보면 곳곳에 뭐가 있어요? 절이 있는 게 아니라 터가 있어요. 뭐 절도 있지요, 남은 절이. 그런데 절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절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때는 막 그냥 나무 밑에 가 선왕당에 가서 이렇게 막 절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모임 있어갖고 시골에 고향을 갔는데, 거기 막 산을 막 깎고 막 모텔을 짓고 막 거기가 막 굉장히 비싼 땅이 됐어. 아주 초라한 시골이.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여기가 선왕당이 있던 곳인데 이걸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웠냐, 귀신 나온다고. 선왕당 밑에는 돌 쌓아놓고 솔까지 꺾어 던지고 우리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있었다, 뭐 뭔 소리가 들었다, 이런 소리 얼마나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갔어요? 싹 밀어버렸잖아요. 막 다 없애버리고 막 집 짓고 막 그냥 막 커피숍이 있고 막 호수가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곳곳에 무서운 동네가 있다니까. 야, 저기는 애 죽으면, 옛날에 애기가 많이 죽었어요. 애 죽으면 갖다 버리는 애장살이라고 했어. 돌무더기. 거기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밀어버렸어.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감추었던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전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오래된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할 일이 있어서 만나면은 이 복음 얘기를 해도 귀에 뭐 붙였는 것 같이 못 알아들어.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성경에 있지 그때 말이야 뭐 이런 식이야 막.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 쓰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중에 계획이 우리가 복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의 문제,
다 끝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가 가야 할 땅끝이 뭐냐? 우리 후대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30대다 그러면 우리 후대요. 그 다음 세대란 말이요. 지금 세상은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3단체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꼭 기도해야 돼요. 왜? 그 3단체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세계적이면서 굉장한 영적인 거거든요. 그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잡고 있어요. 현재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잡고 있으면서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구 3분의 1을 잡고 있는 무슬림들, 그렇죠? 이슬람교라고 하죠. 교는 이슬람교라고, 무슬림이라는 건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이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들이 들어가는 데는 막 극단적인 막 일들이 막 일어나요. 믿으라고 안 믿으면 막 그 자기네 교리 막 안 지키면 목을 날려버려.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앉혀서 그냥 목을 딱 자른다는 게 얼마나, 짐승도 그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가는 게 이만큼 사단에게 잡힌 종교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복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념과 사상, 좌파와 우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땅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두 파가 막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니네 편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싸워요. 이건 사단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그런다고 해서 가족이 남편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아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이 잘된 거야. 아니면 남편이 하는 건 모든 것이 잘된 거야. 아내가 하는 건 모두, 그러면 사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연하 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